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 마태복음 25장 앞에 나와 있는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걸 달란트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달란트 비유지만은 충성의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지만 이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그걸 남겨 주인이 올 때에 그것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남겨드린 자를 충성된 종이다, 착하다,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신 내용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우리가 작은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 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근데 요한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이 복음서 안에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 몇 장이요? 5장. 그래서 이걸 작은 계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25장은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한 10처녀의 비유 나오는데 5처녀는 슬기로운 자, 그죠? 그리고 5처녀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 두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은 뭐예요? 달란트 비유, 이게 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 나오는 이 10처녀의 비유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이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라. 이어서 준비해라.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달란트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충성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나오는 바로 비유예요. 이제 우리가 나오는 양과 무슨 비유입니까? 염소. 뭐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게 세 번째 비유. 이 세 번째 비유는 이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신 다음에 심판할 걸, 어떻게 심판할 건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양과 염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31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25장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충성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심판하신다. 양과 염소를 당신께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냥 혼자 몰래 그냥 쫙 늘어나게 하시고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 성경에는 500의 형제가 모였다고, 500의 형제가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주님께서 그와 같이 승천을 취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이렇게 쳐다봤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구름 사이에서 가려서 그때 천사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너희가 볼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 말씀처럼 이제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를 또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예고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들어가셔서 보이지 않고 칭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구름 가운데서 그렇게 동일하게 다시 이 땅에 오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시는데 그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그잖아요. 때와 시간은 온
아버지만 아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오시기는 오시는데 구름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하늘에서 오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오시는 거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여러분 24장에 주께서 오실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마치 임신하는 여인이 해산해가 돼서 갑자기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도적에 맞이 여러분 마치 여러분 그 자리에 원래 어느 집에 강비가 여러분 들어가서 금치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온다고 말씀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절대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여러분 능력 있고 아무리 여러분 그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나고 무슨 여러분 능력을 막 행하고 그래도 여러분 주의 오심의 때를 주께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때 오신대. 이거 다 가짜.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교회 목사가 여러분 주님이 이때 오신대 한번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게. 아 믿는다니까 이게 문제인데 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그저 마음덩어리를 막 여러분 그저 병자를 마음덩어리를 끄집어내서 막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여러분 만능교 사람들이 막 몰려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주님이 이때 오신대 그 믿는다니까 사람들 믿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분명하게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예수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아멘. 아멘. 언제 오실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앞장에 나와 있는 열차의 비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신랑이 오기 있는데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있는데 이 밤이 시간이 계속 깊어지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꾸벅꾸벅 다 죽었죠. 언제 올지 몰라. 내가 저녁 10시에 가겠다 12시에 가겠다. 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도 알 수가 없고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시는 그런 성도가 오늘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시는데 어떤 구석에서 여러분 그죠? 몇몇 사람만 알도록 오시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모든 민족이 다 보도록 할렐루야. 성경에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요 오실 때에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다 출석이 예수님의 오심을 다 보고 심지어는 성경 이야기를 예수님이 찌른 자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본다 못 본다? 본다 못 본다? 본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여러분 창으로 찌르던 자들도 여러분 이때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도 부활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다 함께 본다고요? 죽은 자든 산 자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다 함께 볼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산 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느 한쪽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오시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다 저기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이거 믿으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성경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올 거고 어느 때에 올 것이고 그리고 올 때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이 심지어 잔자들 밖에 나서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다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때와 같이 이 땅에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한 모습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여기서 예수님이 뭐 그저 30년이 태어났다 50년 이거 다 가짜라요. 그래서 그게 다 바로 이단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승천하신 모습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모든 열방이 모든 우석이 함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주님의 때에 그때 여러분 그저 성도들은 그것이 인후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여러분 복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할렐루야. 아멘. 신앙 맞아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준비되지 못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이 가장 두려운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심판과 저주의 날이 되시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주께서 오실 때 오늘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올 때에 여기도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할렐루야 오시는데 그냥 오시지 않고 뭐요? 천군 천사를 다 원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 100명, 200명 되겠습니까? 1000명 되겠습니까? 그 많은 천군 천사를 그냥 쭉 끌고 그렇게 승리에 멋있는 장면처럼 왕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오시고. 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화려한 천군 천사를 그냥 같이 주는 것이다. 그걸 다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혼자 오지 아니하시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예수님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거 여러분 믿음도 못해. 어떻게 오신다고요? 모든 천사들을 다 도우시고 나도 보고 너도 보고 다 볼 수 있어요. 아멘. 믿는 자도 보고 믿지 않는 자도 다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오는데 오늘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영광의 보좌에 자기가 다 심판해 주면서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재판장이 법정에 가면 어디에 앉습니까? 재판장 앞에 여러분 중앙에 딱 앉게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저 한구석에 앉아서 재판한 자는 영광의 그 자리에 딱 가운데 앉아서 자기 법관의 의복을 입고 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이 땅에 오시 심판해 줄 오시는데 이와 같이 영광의 큰 보좌에 앉으시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만민을 심판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심판해 주셔서 이렇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오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림은 여러분 그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시지만 그러나 다시 오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의 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열방을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도 자기 영광을 취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천사와 천군과 함께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 하셔서 오늘 보면 32절에 어떤 일이 있을까?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을 것이고 여기 오늘 보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보좌에 앉았을 때 모든 민족이 그 앞에 어떻게 됩니까? 다 모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민족이니까 여러분 그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감에 다 모여져. 심판에 다 모여져.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잘난 사람 여러분, 못난 사람 여러분, 부자, 가난한 자, 귀한 자, 천한 자 여러분 이거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다 모아서 주님께서 심판한다 하십니다. 여기에서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숨어요? 순수하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을 다 모아서 오늘 심판은 내볼 성의 이야기를 각각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각각 어떻게 해요? 구별한다. 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 근데 모든 사람들이 열방을 다 모으게 되는데 거기는 잠자는 자 잠자지 않은 자를 다 모을 것이에요. 죽은 자 죽지 않은 자를 다 모을 것이에요. 믿는 자 믿지 않는 다 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보셔서 다 그 앞에 서게 할 것이고 각각 여러분 그 주님께서 구분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뚱거리로 그잖아요. 여기는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고 이게 아니에요. 뭉뚱거리 다 하는 게 아니고 각각 개인별로 가요. 아멘. 아멘. 뒷모습으로 쓰고 우리 이장님도 쓰고 우리 사모님도 써야 되고요. 예, 다 어디요? 각각 다 모여서 각각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
주의 분명히 얘기하죠. 그죠? 각각 그래서 구분을 해서 심판을 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은 심판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때 양은 양에 있는 것으로 염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딱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거기는 춥고 저녁에는 춥고 나중에 덥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어떻게 하냐면 양과 염소를 같이 치는데 양과 염소를 같이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치는데 양 따로 염소 따로 치지 않고 뭐요? 한꺼번에 그 양과 염소를 다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막 들에서 풀을 막 뜯어먹는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목자가 그 염소를 이끌고 가죠. 그래서 물도 먹이고요. 다 낮에는 그렇게 같이 섞여서 막 이러면서 이 풀을 뜯고 여러분 물 먹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그 저녁 때 여러분 다 우리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쵸? 네? 들여놔버려요? 그러지, 들여놓으면 다 죽지. 이래 듯하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를 다 데려올 때 어떻게 나? 그 양은 여러분 염소에 비해서 뭐가 많아요? 네? 털이 많죠. 뭐가 많다고요? 털이 많아. 염소가 푹신푹신한 염소 봤어 못 봤어요? 나 그래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응? 뭐 저기 팔레스타인 중동 저기 양들은 막 털이 있고 염소도 막 이게 털이 푹 이러지 않잖아요. 똑같아. 예?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에 있는 염소나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중동에 있는 염소나 똑같아. 거기를 가면 여러분 염소도 똑같이 뭐가 없어요? 털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는 염소와 여러분 양은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나 양은 털이 있어. 염소는 털이 많지. 그래서 털이 많지 않으니까 추위를 탈까요? 탈까요? 타죠. 여러분 양은 뭐야? 털이 많으니까 추위를 덜 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목자가 저녁 되면 이 양과 염소를 다 염식으로 데려와서 우리에 가두는데 어떻게 양은 양이 있는 것으로 염소는 염소가 있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염소가 있는 좀 따뜻한 곳으로 가고 여러분 양은 털이 있어서 추워도 괜찮으니까 딱 이렇게 딱 가는 거죠. 저녁 때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 그때에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로치 모여 주께서 오시는 역사의 경만의 때 그 저녁의 때에 그때 어떻게 한다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양은 양이 있는 우리로 여러분 염소는 염소가 있는 우리로 이렇게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쫙 낮에는 다 섞어서 그게 그거예요. 또 이 세상이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뭐예요? 마치 지금 낮과 같아요. 그래서 염소와 양이 섞여서 함께 삽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섞여 삽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 함께 섞여 삽니다. 지금 같이 우리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과 불의한 자들이 악한 자와 선한 자들이 함께 모여 이 땅에서 지금 모여 섞여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이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저녁 때가 우리로 들어갈 때가 목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양을 줍니다.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집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린다. 구별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신 일이 뭐냐? 영광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다 모을 것이고 각 땅을 구별하는데 마치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그렇게 구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심판. 그때가 주님 오시는 그때. 아멘? 아멘. 지금은 몰라요. 지금 똑같이 섞여 사니까 몰라요. 그가 구별할 때가 있다. 자, 구별하시는데 오늘 성경 보면 오늘 33절에 양은 어느 편에 됩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에? 왼편에. 이쪽 염소는 이쪽 우리, 왼편 우리, 양은 오른쪽 우리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오른쪽과 왼편에 그 의미가 있어요. 오른쪽이라는 것은 거기는 보호 또 오름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도 항상 이제 오른쪽 옳다라서 왼편은 잘못된 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왼편은 마치 저주받고 잘못된 거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어느 편에 있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오른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 보호 이런 것들을 하는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오른편에 들었는데 여기 보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이렇게 쫙 갈라지겠는데 절대로 여러분 그냥 염소가 오른편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여러분 오른편은 양만 가는
곳이에요. 왼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염소가 양이 갈 수가 없어요. 주인이 쫙 들러놓는 거예요. 이게 구별하게 확실하게. 중간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여러분 34절에 보면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자들하고 얘기하냐? 어떤 자들을 얘기합니까? 어떤 자들이라고요?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 복 받았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41절 같이 합니다. 41절에 보면 거기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 얘기해? 저주 받은 자들. 어떤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그 복 받은 자가 있고 저주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주께서 이렇게 가르칠 때 여러분 그때 나를 몰라. 그러나 이 가르칠 때가 문제인 거예요. 양과 염소는 가르칠 때가 문제인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가르칠 때가 있는 문제. 그런데 이 믿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받은 사람. 여러분은 다 복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41절에 말씀드린 왼편에 있어서 저주받은 자들이 돼서 그저 우리는 다 오른편에 있어서 여러분 그저 주님 앞에서 너희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사실 예수 믿는 것이 복받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고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큰 복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복된 것이 많잖아요. 부자로 사는 것, 똑똑하게 사는 것,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을 활용하는 것, 뭐 여러 좋은 부분을 만나는 것, 복 있는 일이 참 많은 것. 그런 복도 받는 것도 좋지만 진짜 복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보다 더 큰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부자와 나시는 말씀 나눌 때에 부자는 여러분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열지만 그러나 그는 마지막 때 열망의 길로 갔어요. 저도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비록 거지를 살지만 여러분 영생을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앞에서 이와 같이 복받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받은 자들 오늘서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을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여 나와서 참새부터 너희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받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어떤 복이 이르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창세부터 준비한 예비한 그런 나라를 너희들이 상속을 받아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천국을 뭐라고요? 상속받아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받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상속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오늘 말씀처럼 창세 전부터 준비해온 나라임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여러분 천국을 오래부터 창세 전부터 여러분 그 창세 전부터 그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다 준비를 미리 다 하셨어요. 그때부터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천국 가는데 그때 준비해 놓은 게 아니고 이미 창세 때부터 준비를 다 해서 그 준비된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고 그 나라를 다 상속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음을 하는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이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자.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오늘 말씀 저주를 받았는데 그들이 어디에 갑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41절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저주를 받는 자들인데 오늘 보니까 그들의 마귀 그 다음에 그 사자들 이렇게 졸개들이라 말하는죠. 그들이 가는 곳에 이 지옥 영원한 불에서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지옥을 말합니다. 그죠? 이 지옥의 불에 내가 들어가라. 마귀만 가는 게 사단만 가는 게 아니고 귀신만 가는 게 아니고 뭐요? 왼편에는 염소 같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걸 다 들어가라. 그걸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과 사단만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마귀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왼편에 염소 같은 자들도 간다고 해요. 그러나 오른편은 뭐예요? 복받은 자들로서 여러분에게 오늘 창세 예비하는 나라를 상속받는 여러분 그 은혜를 그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다. 이게 여러분 이 형벌이 그냥 뭐 1년 맞고 10년 맞고 여러분 그저 그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것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그래서 서기에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의인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께 한 번 천국 가면 영원한 천국, 다시 지옥 가고 세상 하잖아요. 그냥 영원히 끝나는 거. 그리고 뭐요? 영원에 사는, 역시 마찬가지,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을 받기. 이 두 가지 없어요.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복받은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창세부터 예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되요? 어떤 자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나라를 상속받은 것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자가 이런 은혜를 누린 자가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냐,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줄일 때에 먹이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접하고 어디 가야 할지 몰라서 나그네 있잖아요. 나그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전할 때에 줄인 자들이 있어요. 줄인 자. 배고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굶어 봤어야지. 굶어 봐야죠. 진짜 배고픔이라는 일이, 고통이라는 여러분 이용을 할 수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서기에 보면요, 여러분 그저 이 유다가 망할 때, 이 유다 나라가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할 때, 여러분 그 전에 섬이 포위해서 먹을 것이 터지니까 여러분 뭐 그냥 쥐고 뭐시고 다 잡아먹습니다. 심지어는 뭐요? 남은 새끼도 잡아먹고. 그래서 오늘은 네 새끼, 내일은 내 새끼, 이러면서 차리시거든요. 그게 굶주림, 배고픔. 북한에 여러분 탈북민들이 간증할 때잖아요, 인육을 먹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저 수용소에 가서 여러분 그 참혹한 수용소에 먹을 걸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죽어서 썩어납니다. 그러면 구덩이가 생겨. 근데 그 구덩이 떨어지면서 죽는다라는 걸요. 그게 굶주림이에요. 배고픔. 이 굶었을 때 먹을 걸 주고, 목이 탔어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것을 주고, 잠깐 목마른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목 타서 견딜 수 없을 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는 거죠. 헐벗을 때 뭐예요? 입을 것이 없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뭐예요? 돌보고, 이 옥에같이 나는 것은 잘못해서 옥에가는 자야 돼요. 그거는 여기서 옥에간다는 것은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힘이 없고 여러분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다 쓰고 그냥 억울하게 그냥 감옥 가면 어떻게 해요? 또 예수 믿다가 여러분 그저 교회 여러분 그저 여러분 감옥 가야 한다요? 갈 수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도 여러분 옥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잘못해서 안 갔어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외롭겠어, 힘들겠어, 얼마나 그때 돌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맞아. 성도들이 여러분 누가 그렇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보시잖아요, 돌봐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옥에 같이 돌봤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셨죠? 옥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그잖아요.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봐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니 어느 때에 나그네 있을 걸 보고 영접했어요. 헐벗을 때에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라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들어봤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 오늘 성경에 우리가 자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당연히 도와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먼저 주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35절
앞에 한 절, 우리 단어 하나만 보겠습니다. 앞에 35절 뭐라고 썼습니까? 내가 그죠? 여기서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내 이웃이 줄일 때에, 내 이웃이 목마를 때에, 내 이웃이 뭐요? 나그네 있어요. 내 이웃이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야, 너 이웃을 알고 쓰자. 너 뭐 가난한 자, 굶는 자, 요대의 아들만 이게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몸이 갇히고 그죠? 병들 이랬다 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아니 예수님 언제 예수님께서 배고프고 언제 목마르고 언제 병들고 언제 왜 갇히고 언제 그렇게 헐벗었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죠. 의인들이 묻는 거예요. 오른편에 의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내가 하고 주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러나요 이렇게 물을 때 의인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가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께 예수님이 내가 먹을 걸 준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 내가라고 주님했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답변을 주시죠. 말씀하시죠. 자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40절에 대답해줘. 그이들이 아니 내가 주님 언제 도대체 언제 내가 주님께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마시게 하시고 내가 했습니까? 40절에 그 임금이 이르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요? 주님께 한 거라. 직접적으로 주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늘 성경의 40절에 이야기를 주께서 분명히 뭐라고 해요? 내 뭐라고요?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가 아니고 누구의 형제요? 예수님의 형제. 여기 주께서잖아요. 여기 중에 내 형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라고. 아니 예수님의 형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물론 있죠. 마리아라고 난 동생들이 있어요. 요셉과 활동해서, 예? 그렇죠? 형제들이 물론 있어요. 그 형제를 말하는 거야. 그 어떤 형제가? 성경에 여러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내 형제, 예수님이 형제가 어떤 자가 형제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 형제고? 예수님의 형제. 할렐루야. 예수님의 형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면 예수님의 형제가 돼요. 그 사람이 작은 사람이고 뭔가 상관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하면 무슨 그 뭐예요? 예수님 형제. 예수님께서 내 형제, 내 형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예수님의 형제고 여러분 그죠? 그 형제에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주님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가 그럼 누군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인데 서기위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럼 뭔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죄인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러분 뜻에 수중하고 여러분 뜻을 받아야 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인류의 구원
구원을 위하여,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람의 형체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일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이 뭐 있어? 자기 아들 이 땅에 사랑의 몸을 입고 보내주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 더 큰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복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여러분 우리가 7장에 보면 성경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나보다 다 청게 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주여 주여 이 줄로만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상관없어요. 필요 없어요. 성경 뒷부분에 보면 뭐 귀신 쫓아가고 병자를 고치고 이것도 여러분 다 불법을 해야 되는데 떠나라 주님이 지금 하셨어.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필요가 없어. 그것과 충분하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있다. 할렐루야. 성경 분명히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뭐요? 예, 하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이 뭐요? 예,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이 7장은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그리고 7장은 그 산상수훈의 결론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나온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은 마지막 이 산상수훈의 결론장의 결론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여러분 그 삶의 양식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쭉 말씀하시면서 하신 내용이 뭐냐? 그잖아요. 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뭐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련한 사람 뭐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그런데 이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여러분 집과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나 내 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예, 그렇게 하는 자는 어리석어서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그잖아요.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자. 할렐루야.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만이 오늘 말씀처럼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형제가 있다. 그 내 형제는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버지 뜻하는 사람이 내 형제. 자, 그러면서 오늘 형제 중에 오늘 보면 어떤 자가 있어요?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 형제 중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안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아멘. 작은 자가 있으면 뭔 자도 있어요? 큰 자도 있겠죠. 교회에서. 그죠? 큰 자도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관심은 어때요? 항상 작은 자에 관심이 있어요? 큰 자에 관심이 있어요? 큰 자가 관심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작은 자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작은 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다 큰 자가 돼야 돼요.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높은 자가 돼야 돼요? 낮은 자가 돼야 돼요? 높은 자가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 그래서 작은 자가 돼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큰 자, 높은 자, 여러분 부유한 자, 여러분 존귀한 자, 이런 자가 우리가 또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그것도 지극히 작다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 있다고. 성경에 나오고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여러분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오죽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여러분 굶주렸겠어요. 이게 지극히 작은. 그런데 그런 형제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 이런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뭐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주님께 하는 거.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한 형제, 예수님의 형제도 우리의 형제도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혼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도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대할 때 우리가 찌끄기 작은 자를 대할 때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 시선을 가지고 너는 작은 자예요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봐요? 누구를 보듯이 봐야 돼요? 예수님 보듯이. 근데 우리 눈은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그 안에서 보이면 어떻게 해요? 예, 아이고 예수님이시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죠. 안 보여요. 우리 여기 의인들도 오른편에 의인들도 모여 내가 언제 주님께 내가 있겠습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그쵸? 안 보이면 여러분 눈을 씻고 보세요. 죽어도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형제를 볼 때 누구를 보듯이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항상 봐요. 그냥 나는 뭐 특별히 할 수 있으나 말해. 없어도 돼. 다른 일 가도 돼. 대안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큰 사람은 큰 자는 작은 자,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 목마른 자는 여러분 모기하고 풍성한 은을 누리는 자는 상관없이 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그렇게 작은 자를 보면 된다 안 된다. 우리 형제 중에 믿음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보듯이 우리가 보고 여러분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렇게 할 때 내게 한 거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나 왼편의 자들에서 너희들은 뭐요? 오늘 보니까 저주를 받은다는데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40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머무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내가 주님 똑같이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왼편에 있던 저주받은 자들이 여러분 영원한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4절에 그들도 내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해서 줄이신 것이나 보고하는 것이나 나가는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먹는 것이나 오게 하신 것을 보고 구명하지 않았어. 아니 주님이 도대체 언제 계셨어요? 내가 주님이 계시면 내가 그렇게 했나요? 아니 도대체 내가 언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따지 묻잖아.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4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에 이들을 대접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할렐루야.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내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믿음의 형제 가운데서 작고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뭐요?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해야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여러분요 업신여기 취급을 하고 그러면 뭐요? 그걸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아무 언제 내가 주님께 내게 그들에게 한 거 작은 자가 한 것이고 내게 한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 오늘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의 분명히 오늘 있잖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성경에서 이제 주님 모셔서 심판할 것인데 양과 염소를 쫙 갈라놓을 거야. 갈라놓을 거야 그때 오른편에 자는 복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 나라 예비된 것을 상속할 그런 자들이다. 영생이 들어갈 자들이다. 열편이 자는 거야. 너희들은 저주받은 영광에 들어가야 돼. 영광 들어가야 돼.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게 어떻게 했냐. 이 의인들 안에서 너희들이 나 굶주렸을 때, 목마랐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냈을 때, 내가 어디서 때, 던졌을 때 이렇게 했지 않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었고 그래서 너희들은 영생이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지고 섬기고 여러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면 어떻게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고 지키지 않는 관심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지키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다.
아멘. 스펀지에 여러분 물이 들면 그 물 색깔이 짠 그대로 나오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물들면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큰 자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병든 자에게 갇힌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나그네에게 주님께서 대접하게 하나님 주님 이렇게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아멘. 이런 것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야. 교회 안에 내 형제부터. 아멘. 내 형제부터. 내 형제의 교회를 사셨는데 어디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이웃에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못하나.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작은 자를 모두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겨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의인의 반이 됐으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웃을 이와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